자, 오늘 십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보실까요? 삶과 죽음. 요즘 우리는 너무 스피디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속도가 너무 빠른 시대에 여러분 살고 있잖아요. 살고 있는데 여러분 옛날에 여러분 그 어릴 때 과거에 탔던 기차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차를 생각해 보시면 완행열차 여러분 생각하시는가요? 제가 중학교 때요 이 완행열차를 타고 서울의 소풍을 간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소풍을 간 기억이 나는데 소풍을 이제 수학여행을 갔는데 수학여행을 마치고 내려올 때는 밤차를 타고 왔는데 밤차를 타고 그 다음에 아침에 이제 부산역에 도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몇 시간 탔겠습니까? 12시간을 탄 거예요. 밤새도록 타고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잠을 제대로 못 잤을 거 아닌가요? 그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전에는 기차 가운데서 그래도 진짜 빠르고 좋은 열차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새마을호 있기 전에, 새마을호는 이거는 완전 특급이고요. 새마을호 있기 전에 완행열차만 있을 때 진짜 좋은 열차는 특급 열차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특급 열차는 아무나 타지 못하고 돈 있는 사람만 탄 거예요. 여러분 특급 열차 타보셨어요? 못 탔을 거예요. 저도 특급 열차는 못 타보고 새마을호 탄 사람입니다. 특급 열차 이후에 어떻게 뭐가 생겼습니까? 새마을호 생겼잖아요. 근데 요즘 새마을호가 여러분 뭐가 됐을까요? 새마을호가 여러분 보시면 지금 여기 한번 가보십시오. 가보시면 전부 뭡니까? 고속열차, KTX, SRT만 있고요. 또 뭐가 있는가 하면 새마을호가 있기는 있는데 새마을호는 거의 뭡니까? 옛날로 생각하면 뭘까요? 완행열차가 된 거예요. 이 새마을호는 엄밀히 말하자면 전부 뭡니까? 완전히 낭만열차가 된 거라 이게 지금요. 그러니까 뭐 격세지감을 많이 느끼잖아, 그죠?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에 자주 갈 일이 있으니까 여기 가서 보면 새마을호 열차를 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보니까 제법 많아요. 제법 많아요. 왜 타는가? 왜 타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돈 때문에 타기도 하지만 뭐 때문에 탈까요? 추억을 되살리려고, 낭만을 좀 되살리려고.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그걸 타고 이제 가는 겁니다, 여러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추억 열차, 낭만 열차의 특징이 뭡니까? 이 고속 열차는요 속도가 하도 빠르기 때문에 막 창가를 막 스쳐 지나가는데 사실은 뭡니까? 마음의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그게 제 느낌입니다. 마음의 여유가 별로 없어요. 근데 새마을호라도 타게 되면 뭡니까? 속도가 느리니까 어떨까요? 뭔가 좀 잊어버리고 복잡한 걸 좀 잊어버리고 옛날에 낭만도 생각하고 추억도 생각하면서 그렇게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요? 이런 추억 열차, 낭만 열차를 타면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특징이 뭔가 하면 복잡하고 현실적인 지금 많은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겁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요, 하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복잡하니까 주로 어디 가냐면 카페 가서 말입니다. 멍 때린다 그러잖아요. 커피 한 잔 시켜놓고 그냥 멍 때리는 거예요. 그냥 멍청하게 그냥 모든 생각을 다 잊어버리고 이제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쉼입니다, 여러분. 휴식입니다. 기차를 타고도 여러분 낭만열차를 타면 여러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그런데 그 정신없이 그냥 기차를 타고 차창을 보면서 옛날을 생각하면서 가는데 그 정신없이 가다 보니까 어떻게 될까요? 이거 종착역이 온 줄도 모르고 종착역에 도착한 거.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때는 허겁지겁 그냥 짐을 챙겨서 내리잖아요. 이 제 경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게 여러분 이와 같은 똑같은 모습이 뭔가 하면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한번 중간중간 우리 인생에 쉼도 있지만 이것저것 바쁘고 긴장하고 스트레스 받고 그러다 보니까 말입니다. 정신없이 달려가고 이러잖아요. 이러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요. 어느 날 갑자기 뭡니까? 인생의 종착역이다. 이 인생의 종착역이 뭘까요?
별로 이 얘기 안 하고 싶은 거죠. 이게 죽음이 탁 깝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우리 보통 살아가는 사람들의 바로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요. 오늘 이 본문에 보시면요, 삶과 죽음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생각하고 싶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우리에게 뭡니까? 유익되고 은혜되는 말씀을 바울이 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위한 도움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자신의 죽음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행복한 순간만 꿈꾸면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주위에서 사람들이 육신의 삶을 마감하는 것을 보면 나에게도 그러한 일이 닥치지 않을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또 자신에게 죽음이 찾아오면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을 받습니다. 또는 자신의 신변도 정리하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늘 살아가면서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야 할까요? 그렇다면 죽음이라는 것을 평소에 정리하면서 살아가고 염두에 두는 삶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요? 엄숙한 질문이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실존의 문제입니다. 만약 누구든지 이 문제가 정리되고 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사는 사람은 보통 사람의 삶과 다른 복된 삶을 살 것입니다. 그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는 문제가 죽음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복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저주스러운 것이 아니요 복으로 여길 수 있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도 바울이 현실을 낙심하지 않는다고 강력하게 주문하다가 갑자기 이야기하는 것은 이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 믿음을 지키려는 성도들을 위로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들이 겪고 있는 신앙생활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피할 수 없는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애써 죽음을 외면하지도 말고 더 적극적으로 사는 은혜를 사모합시다. 자, 1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지상에 살고 있는 삶과 죽은 후에 천국에서의 사는 삶을 어떻게 비교하고 있습니까? 지상의 지금의 삶과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맡게 될 천국의 삶을 도대체 어떻게 비교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거든요. 1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뭘로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까? 뭘로 비교하고 있습니까? 장막, 집으로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삶을 앞으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천국의 삶과 비교한다면 지금 이 세상 삶은 뭡니까? 그야말로 천막 생활이라는 거죠. 천막, 집으로 비유하면 천막과 같다, 장막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가끔 젊은 분들이요, 천막, 그러니까 텐트를 가지고 야영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천막의 특징이 뭘까요? 여러분 군에서 그 작전을 하게 되면 이 군인들이요, 이 훈련을 많이 하잖아요. 천막을 치고 야영을 하고 수경을 하죠, 그죠? 수경을 하고 거기서 밥도 지어 먹고 그리고 작전도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천막의 특징이 뭡니까? 천막의 특징은요, 모든 것이 뭡니까? 이게 완전한 집이 아니잖아요. 임시적이라는 겁니다. 아주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햇볕 가리고 바람 가리고 추위 가리고 더위 가리고 아주 일시적이라는 겁니다. 완전한 집이 아니다. 바로 이겁니다. 견고하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아파트 한번 보십시오. 아파트도 여러분 발전이 많이 있잖아요. 옛날에 몇십 년 전에 지은 아파트 말고 요즘 짓는 아파트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들어가 보시면요, 화장실에 들어가 보면요, 이게 화장실인지 안방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어떤 경우는 이게 천국이 이런가 싶을 정도로요. 아파트에 들어갔는데 새 아파트에 들어가면 어때요? 호텔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런 기분이죠. 그만큼 여러분 아파트 잘 짓잖아요, 여러분. 참 여러분 잘 짓습니다. 완전 예술이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사는 것 앞으로 미래 하나님 앞에서 누릴 삶에 비하면요 어떨까요? 사실은 이 세상의 삶은 집으로 비유하자면 난민 수용소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가끔 여러분 보시면요, 난민들이 묵고 있는 그 수용소를 우리 보여주잖아요, 그죠? 보여주면 뭡니까? 그게 사람이 사는 건 아니죠, 그죠? 뭐 일시적으로 할 수 없이 뭐 응급처치로 그냥 천막을 가지고 가리고 그러면서 살고 있는데 너무너무 비참하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삶이 아무리 좋아도 앞으로 우리가 누릴 천국에서 삶과 비교한다면 난민 수용소에 불과하다. 천막에서 사는 삶과 같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여러분 그럴까요? 이 세상에 사는 것, 여러분 어떤 면에서 그렇게 했냐고요? 어떤 면에서 이 세상의 삶이 마치 막 난민 수용소 같은 그런 모습이겠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뭐 의지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성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보면 앞으로 우리가 입게 될 천국에서의 모습을 하고 한번 비교해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감정적인 부분에 보게 되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모습은 그야말로 난민 수용소와 같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들을 보면요, 의지나 지성이나 감정 중에서 감정을 보게 되면요, 어떻습니까? 거의 피난민 수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감정은요, 너무너무 형편이 없거든요. 저는 뭐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 늘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성도들을 보면서 너무 심한 우울증에 빠져서 자기 자신이 뭡니까? 생각조차도 정리가 하나 안 되는 분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세계에 빠져가지고 특히 이게 젊은 또 뭡니까? 그 자폐를 앓고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기 세계 속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면서 전혀 균형 감각이 없는 사람들 보면요, 너무너무 비참하거든요. 너무 쉽게 분노하는 사람들 또 있고요. 어떻게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작은 것에 불안해하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지금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이 감정은요, 그냥 완전 쓰레기 덕임이에요, 이게요. 그만큼 이 땅에서 삶이 뭐 좋고 물론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복되기는 하지만 성령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누릴 삶들에 비하면 사실은 특히 감정적인 부분에 보게 되면 너무너무 형편없고 부족하고 모자라고 보잘것없다는 거죠. 이런 면이 뭡니까? 집으로 비유하자면 뭡니까? 호텔하고 뭐죠? 난민 수용소하고 지금 우리의 모습이 난민 수용소와 같다. 지금이 그렇다. 이 땅에서 지금 우리의 모습이 아무리 좋아도 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죠. 이걸 바울이요, 적나라하게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닌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일시적이고 임시적이며 완전한 것이 아니고 견고하지도 못한 그런 텐트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보실까요? 또 보십시다. 2번 문제, 2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조금만 바람이 심하게 불면 천막이 찢어지거나 날아가 버리듯이 불안하고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의 감정과 의지와 지성은 초특급 호텔과 같습니다. 절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땅의 상태에서 하늘의 상태로 바뀌는 것을 무엇이라 표현합니까? 자, 여러분 이해되시겠죠, 그죠? 육신의 삶을 마감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면 하늘의 상태로 바뀌는 것은 도대체 뭐라고 표현하느냐? 2절 같이 읽어보실까?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느라. 자, 여러분 하늘의 상태로 바뀌는 것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덧입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덧입는다. 이 덧입는다고 하는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 말을 주목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주목하셔야 돼요. 덧입는다. 이 덧입는 건 뭘 하고 옷 입는 걸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옷을 입으려면 새로운 옷을 입으려면 어때요? 일단 입은 옷은 뭡니까? 벗고 새로운 옷을 입는데 그렇지 않고 뭐 한다고요? 덧입는다. 그 위에 입는다. 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요?
지금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나 이런 모든 것들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새로워지는데, 지금 있는 것들을 다 뭡니까? 다 그냥 던져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있는데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지금의 삶, 육신의 삶, 이 땅의 삶, 하나님 나라의 삶, 완전히 단절이 아니고 연속성이 있다는 겁니다. 연속성이 있기는 있는데 지금 이 땅의 것에, 육신의 것에 매이지는 않는다. 이게 뭘까요? 앞으로 우리가 입게 될 뭡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의 삶인 거예요. 이건 여러분 굉장히 신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여러분 예를 들어 이런 거 아닙니까? 서로가 기쁨도 나누고 서로 힘이 되었던 사람들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뭡니까? 막 꿈속에서 볼까 싶어서 막 겁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우리가 천국 갔습니다. 천국 갔으면은 막 꿈속에서 보기 싫은 사람들도 그냥 싹 그냥 잊어버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런 사람들을 가서 알까요, 모를까요? 안다는 거예요, 이게요. 육신의 삶을 살고 있을 때 기쁨을 주고 그리고 즐거움이 되고 힘이 되었던 사람들은 뭡니까? 천국 가서 다 알아본다는 거예요, 이게. 알아보긴 하는데 뭡니까? 이 지상의 것에 뭡니까? 매이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여기 덧입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요, 상당히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이 천국에서의 삶을 육신적인 삶의 뭡니까? 단절이 아니고 연속적인데, 그런데 육신의 삶에 지배를 당하거나 매이지는 않고 전혀 새로운 것을 입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요? 상상이 잘 안 되시죠, 이게요? 천국 간다고 해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은 뭡니까? 완전히 새까맣게 다 잊어버리고 없었던 걸로 하고 전혀 낯선 새로운 것, 이게 아니고 전혀 낯설고 새로운 것을 입기는 하는데 이 땅에서 뭡니까? 영향을 받거나 매이지는 않는다. 그런 의미예요. 앞으로 이런 것이 우리에게 바로 영광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이라고요. 이걸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가요, 어떤 회사가 부도가 나기 완전히 일보 직전입니다. 막 거의 부도가 났다고 봐야 되죠. 부도가 나기 일보 직전이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이제 돈 있는 회사가 그 회사를 돈을 주고 사거나 어떻게 합니까? 합병을 하거나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잖아요. 회사끼리 합병을 하거나 어떤 돈 있는 회사가 그 회사를 뭡니까? 흡수를 하든지 간에 이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제일 중요한 게 뭔가 하면 뉴스를 가만히 들어보시면 제일 중요한 게 고용승계라고 하는 거예요. 고용승계가 뭡니까? 두 회사에 일했던 그 회사 직원들을 다 내쫓아 버리는 게 아니고 뭐예요? 그대로 다 뭡니까? 흡수하는 거예요.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뭡니까? 합병도 인수인계도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언제나 그 조건이 되면 하나님 나라도 똑같습니다. 이 땅에 살았던 사람들을 이 땅의 것을 완전히 단절시켜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것들도 뭡니까? 완전히 새롭게는 하는데 이전의 것은 뭡니까? 매이진 않는, 이게 앞으로 우리가 입게 될 뭡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걸 덧입는다라고 바울이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 것인가 하면, 여러분 이것은요, 앞으로 우리가 사실은 이제 그 다음 문제 보시면 좀 나옵니다만, 사실은 여러분 천국을 가게 될 때 우리가 천국이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단절이냐 연속적이냐, 이걸 설명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요.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십시다. 자, 3번 문제 읽어보실까요? 3번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이 간다고 해서 서로를 모르거나 하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에 있던 모든 것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경험했던 것들을 모두 기억합니다. 그러면서도 이 세상의 감정과 생각과 기억에 더 이상 매이지 않고 영광스러운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이 덧입는다라고 하는 것을 좀 보충 설명하는 것인데, 여러분 바로 4절입니다. 4절 읽어보실까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킴과 되게 하려 함이라. 덧입고자 함이니 덧입는 걸 다시 강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면요, 죽을 것이 생명이 뭐 한다고요? 삼킨 바 되게 하려 합니다. 여기서 신학적 용어가 삼킨 바 됐는다 이 말입니다. 삼킨 바 된다, 여기 도대체 무슨 말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된다. 이 땅에 죽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서 부족한 것, 죄로 말미암아 모자라는 것, 이 땅에서 있었던 뭡니까? 육신에 매여 있는 모든 짐된 이 모든 것들, 생명이 삼킨 바 된다. 삼킨 바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빨려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성경적으로 정확한 우리가 죽게 되는 죽음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요. 오늘 수요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이게 굉장히 지금 중요한 걸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어요. 여러분, 죽는 모습이 어때요? 죽는 모습 보세요. 대부분 연세 드신 분들은 그러잖아요. 나는 잠자듯이 죽었으면 좋겠다 그러잖아. 근데 잠자듯이 죽는 사람이 잘 있어요, 없어요? 왜 없어요? 여러분, 사람에게 자연사라고 하는 것은 잘 없어요. 없습니다. 연세가 드시면 다 병이 들고, 병이 들면 약해지면 뭡니까? 뭔가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고통을 느끼게 되고, 그 고통이 점점 가중되어서 바로 목숨을 끊는 상태 아닙니까? 그래서 죽음은 뭘 동반합니까? 대부분 고통을 동반하죠. 그렇죠? 간혹 말입니다, 이렇게 잠자듯이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 가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뭡니까? 죽음은 고통을 동반하고요. 또 죽음은 뭡니까? 육신의 삶을 마감하기 때문에 산 사람과의 어떤 나눔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슬픔을 동반하기는 하죠.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표현하고자 하면 여기 보시면 생명이 삼킨 바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게 정확한 표현인데,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빨려 들어간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뭡니까? 죽음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 번 더요,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고 생명에 삼킨 바 된다. 이 말은 죽음이 우리를 이기지를 못한다.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불신자들의 죽음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죽음은 끝이 아닌 새로운 차원으로 뭐 하는 거냐면 옮겨가는 겁니다. 여러분요, 새로운 차원이 뭡니까? 시작입니다. 죽음에 정복당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빨려 들어가서 옮겨가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차원의 시작인 거죠. 여러분, 형태는 이 죽는 순간에 여러 형태가 있겠지만 정확하게 성경적으로 표현하자면 생명에 삼키우게 된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 그러니까 이 죽음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옮겨가는 것이에요. 이게 생명이 삼키게 받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요, 바울은요, 덧입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를 바로 보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요, 여러분, 죽음이나 죄나 이 굴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뭡니까? 생명으로 옮겨 놓으셨다. 여기에 바로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산다라고 하는 것은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것과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지게를 가지고 짐을 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요, 짐을 지고 있는 이상 어떻습니까? 짐을 지고 있는 이상 편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게 뭐가요? 그 우리 육신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배가 고프기 때문에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감정이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감정의 충동에 의해서 여러 가지 많은 변화를 겪습니다. 우리의 이성이나 의지나 지성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다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온갖 유혹으로부터 뭡니까? 자유롭지도 못하고요. 그리고 유혹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판단을 잘못하고 생각을 잘못하고, 그래서 뭡니까? 엄청나게 큰 죄의 유혹에 굴복해서 실수하는 경우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사실은 육신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요, 몸을 가지고 있는 이상 우리는 뭡니까? 사실은 여러분, 부족하기 그지없고요, 너무너무 불완전하다는 거죠. 여러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말입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생명 안으로 빨려 들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덧입게 되면, 이 부족한 것에 생명을 덧입게 되면
이 모든 부족한 것들이 완전하게 되고 새로워지게 되고 어떻습니까? 부족하지 않게 되고 이게 뭘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맞는 죽음이라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죽음은 영광스러운 거죠, 여러분요. 영광스러운 겁니다. 아픈 것 없죠. 불안정한 감정 때문에 고통당하는 일 없을 것이고요. 육신 때문에 느끼게 되는 한계 극복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 때문에 갈등하는 일도 없게 될 것이고요. 사실이지만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요 굉장히 뭡니까? 축복된 거예요, 여러분요. 속으로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죽기 싫은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죽음은요 여러분 불완전히 완전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요. 부족하고 뭔가 모자라는 것이 부족함이 없이 뭡니까? 다 채워지게 되는 것이고요. 감정, 의지, 지성 완전히 새로워져서 완전히 거의 지복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 이게 여러분 천국 삶입니다. 여러분요. 무거운 짐진 거 다 내려놓게 되는 것이고요. 죄로 인해서 허덕이 된 모든 것들도 다 뭡니까? 내려놓게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축복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걸요 덧입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뭡니까? 삼킨 바 된다. 생명 안으로 빨려 들어간다. 죽음은 끝이 아니고 여러분 뭡니까? 죄의 세력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뭡니까? 세계 안으로 들어간다. 이게 여러분 죽음입니다. 혹시 오늘 저녁에 여러분 말씀을 듣고서 혹시 저도 여러분들도 나중에 다 죽을 거 아닙니까? 막 죽게 될 그때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기억하시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요. 어떻게 해서 복이 될까요? 대부분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여러분 죽음의 순간이 오게 되면 굉장히 두렵거든요. 두렵거든요. 그런데 죽음에 대한 성경적인 바른 이해를 가지게 되면 어떨까요? 여러분 죽음이 아주 글로리어스하게 됩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것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죽게 되는 순간에는 그 상태는 굉장히 뭡니까? 고통을 통해서 아프기도 하지만 뭡니까? 이 고통을 지나고 나면 내가 누리게 될 영광스러움을 기대하게 된다면 여러분 죽음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호스피스나 이런 역할들이 다 해야 될 일들이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요. 이런 거. 우리가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의 이 말을요, 이 말씀을 이론적으로만 들어서는 안 되고 앞으로 내가 곧 겪게 될 것이고 내가 곧 겪게 될 때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된다면 여러분 죽는 순간에도 찬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죽을 때 이를 뻐덕뻐덕 갈고 여러분 죽지 말고 찬송하면서 막 감사하면서 여러분 그럼 얼마나 여러분 나도 뭡니까? 영광스럽고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뭡니까? 천국을 보여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4번 문제 같이 읽어보실까요? 4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을 대하면서 사도 바울과 우리 사이에 무엇인가 도달할 수 없는 거리감이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자, 2절하고 8절 2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스스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자, 8절도 읽어보실까요? 8절까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2절 말씀 먼저 보시면 2절 말씀의 핵심이 뭡니까? 덧입기를 간절히 뭐 한다고요? 사모한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자면 이 세상에서 썩어져 가고 고통당하는 육체를 빨리 벗어나고 싶다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영원한 새로운 몸을 입기를 내가 간절히 사모한다는 겁니다. 얼른 빨리 하늘나라 가고 싶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이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속으로 말입니다. 나는 아닌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 바울이요 보십시오. 내가 이렇게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뭔가 하면 내가 이렇게 말하지 않고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참으로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면 바울 자기만이 아니고 이 몸을 썩을 몸을 빨리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바울 자기 자신만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는 누구요? 우리 모두가 다
사모하는 것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바울같이 자기같이 이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많이 사모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과연 우리가 바울같이 하늘나라로 가고자 하는 그런 뜨거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사실은 바울의 마음 생각하고 우리하고는 거리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요. 8절에는 보시 읽었습니다. 또 8절에도 보시면 내가 아니고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를 차라리 몸을 떠나 뭐라고요?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간절히 사모한다고 했는데 8절에서는요. 몸을 떠나서 빨리 떠나고 싶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떠나고 싶다. 바울하고 우리하고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여러분요? 왜 우리에게는 바울과 같은 이런 바울처럼 그 나라에 가고 싶은 이 간절한 소망과 열망이 바울만큼 없느냐? 왜 그럴까요, 여러분요? 왜 그럴까요? 이러면 또 왜 이럴까 이거 하고 이게 뭐 잘못된 일이냐? 뭐 이것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일단 왜 그럴까요, 여러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가 하면 사실은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상 뭘까요? 삶에 대한 뭐가 있습니까? 애착이 있죠, 여러분요. 삶에 대한 애착이 있고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죄성과 육신 안에 있고자 하는 뭡니까? 이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것 자체가 아마 잘못되었다. 너무 그렇게 할 건 아니고요. 우리는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 육신이 가지고 있는 이상은 어쩔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심어준 어떤 본능일 수도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본능에 초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요? 우리의 고민이 사실은 바로 여기 있죠. 천국 좋은 줄 누가 모릅니까? 다 믿는 사람은 다 알죠. 아는데 천국 빨리 가시렵니까? 이러면요. 대답을 안 하거나 좀 이따 가려고 그러거나 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요. 사실은 우리 고민이 바로 여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내가 천국 빨리 가고 싶다고 해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는 겁니다. 또 뭡니까? 이 땅에서 안 살고 싶다고 해서 뭡니까? 안 사는 것도 여러분 아니에요. 천국 가는 것이 좋지만, 근데 우리의 소원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여러분요. 아닌 겁니다, 여러분요. 그러나 우리가 이론상으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요. 믿음이 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그런 천국 갈 일 막상 우리 앞에 다가왔을 때, 지금은 아니더라도 닥쳤을 때에 우리가 이 천국을 사모하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가지고 있어서 육신 안에 허덕이는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고 극복해야 되고, 혹시 나에게 그 일이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막상 딱 일어났을 때는 뭡니까? 육신의 삶을 내려놓는 이 모든 것들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작동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작동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만 언제 닥칠지 모르지만 너무 염려하지 말고 사시고요. 그리고 닥치게 되면 뭡니까? 믿음으로 대하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실까요? 자, 5번 문제 한번 보십시다. 5번 같이 읽으실까요? 바울도 몸을 빨리 떠나고 싶어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임시로 거처하는 것보다 영구적인 집을 더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담대히 죽어서 주님 앞에 있는 것을 더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죽고 하늘 아래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까지 육신 안에 매여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 입장을 어떻게 표명합니까? 어떻게 표명하느냐? 9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자, 여기서 중요한 말이 뭡니까? 힘쓴다. 힘쓴다는 말은 간절히 열망한다, 야망을 가진다, 이런 뜻입니다.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다 좋다, 이런 뜻이죠. 이게요. 사는 것과 죽는 것 어디에 더 신경을 써야 할까? 이러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면에서 뭡니까? 반반이다, 막 이런 뜻입니다. 사는 것과 죽는 것 모두를 생각해야 되고 양쪽에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 뜻이죠, 여러분요.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삶의 자세는 뭔가 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힘쓰면서 산다, 이겁니다.
결국 이 땅에서 육신 안에 갇혀 살면서도 손으로 지은 천막에 영원한 바로 집이 덧입혀질 때를 사모하면서 사는 게 이게 우리의 진정한 자세라는 거죠. 육신의 삶을 그러니까 부정하지도 않고 한계를 인식하고 영원한 것을 사모하면서 그러면서 뭡니까? 육신의 것을 이겨나가는 삶. 여러분 여기서요, 여러분 우리 중요한 걸 교훈해 주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 가운데요, 여러분 지나치게 초월적인 삶을 사는 것, 여러분 지나치게 트랜센덴탈하는 건 좋지를 못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늘 거룩하게 살아야 되지만 발을 땅에 딛고 있지 않는 것 같이 그렇게 거룩한 것은요, 잘못하면 그 거룩한 영성은요, 잘못하면 그러니까 너무 신비적인 영성이 되게 되면요, 이 지상의 삶과 관계없는 영성은요, 그런 신비는요, 잘못하면 지나치게 초월적인 신비는 말하자면 성경에 말씀하는 신비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 믿는다고 거룩하게 산다고 이 땅의 것을 막 무시하면서 막 세상 사람들의 삶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이러면 뭡니까? 그건 성경적인 뭡니까? 거룩이 아닌 거예요, 이게요.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렇다면 자기는 빨리 하늘나라 가버리지 왜 발을 땅에 딛고 있어요? 하늘나라 가지도 못하면서. 하늘나라 가는 게 자기 마음대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부르셔서 가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요? 그러면 거꾸로 말입니다. 또 어떻게 될까요? 지나치게 이걸요, 신학적 용어로 내재적인 삶이라 그래요. 초월적인 부분은 너무 없고 거룩한 부분은 너무 없고 땅에 발을 띄고 있는 믿는다고 하면서도 거룩한 모습은 하나도 없고 죽자사자 눈에 보이는 현실만 생각하면서 사는 이런 내재적인 삶은 또 뭡니까? 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게요. 아닌 거예요. 이 기독교의 이 뭡니까? 신앙은 이 내재적인 삶과 초월적인 삶이 뭡니까? 아주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경건한 영성이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얘기하는 건 뭔가 하면 육신의 삶은 정말 우리 앞으로 누릴 천국 가서 누릴 삶에 비하면 그야말로 쓰레기 천막 같은 삶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고 그러면서 뭡니까? 앞으로 덧입을 삶을 내다보면서 살고 그러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더 사모하면서 집중해야 될 것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걸 자꾸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중요하죠, 여러분. 그죠? 중요합니다, 여러분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요? 왜 중요한가 하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요?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면요. 요즘 사람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 참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건강 그래서 말입니다. 막 건강 염려증에 걸려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자기가요 막 건강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만 이 건강이라고 하는 것도 노력한다고 여러분 건강 지켜질 게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요. 노력한다고 지켜지면 뭡니까? 돈 없는 사람 몸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몇만 년 살지 않겠어요, 이게요. 제가 이번에 서울 기도회 하러 가면서 제 차에 이제 목사님 한 분하고 이제 동임 목사님인데 같이 이제 갔는데 그 목사님이 평소에 얼마나 건장하고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근데 코로나 기간에 백혈병을 앓으셨어요. 갑자기 백혈병이 와가지고 평소에 그렇게 건장한 목사님인데 갑자기 백혈병이 와가지고 그래서 사실 이제 조혈 모세포 이식 수술을 하고 이제 1년이 지난 거예요. 아직도 이제 항암약을 계속 먹고 있는데 몸에 부작용이 많은데 기도에 참석하시겠다 그래서 사실 제가 차를 가져왔어요. 가지고 같이 갑시다 이러면서 이제 같이 갔는데 생각이 참 많더라고요, 여러분. 생각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건강 그런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왜 그렇게 건강해야 되느냐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여러분. 왜 우리가 그렇게 건강해야 됩니까? 돈 그러는데 여러분
왜 그래 돈이 많아야 되느냐?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어떤 사람은요, 막 취미생활이요, 막 우상이 되어 있는 사람 있잖아요. 취미생활 한다고 주일을 교회도 모르는 사람 많이 있거든요. 많이 있어요. 근데 이 취미생활 그것도 도대체 뭐 때문에 누구를 위한 취미생활이냐 이 말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막 그냥 막 자기 인생 전체를 부모님들은 막 그냥 다 바치잖아요. 다 바치는데 나중에요. 그러면 후회할 때가 반드시 옵니다. 자식을 위해서 막 인생 매몰돼 가지고 사는 사람. 저는 개인적으로 자식은요, 여러분 우리 창조의 원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이 땅을 정복해 나가고 우리 주신 뭡니까? 사명이죠, 여러분요. 사명 감당하는 것이고 또 자식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수고름도 있지만 주시는 순간순간 기쁨도 있고요. 저도 이번에 말이면 기도해 가지고 어제 저녁에 일부러 밤에 시간 내가지고 딸 만나고 왔어요. 목사님들 저녁 안 먹고 저녁 전화를 하니까 맛있는 거 사주겠다 그래서 가서 그냥 실컷 먹고 왔습니다. 그 순간순간 여러분 그 누리는 그런 기쁨 아니겠습니까? 그게요.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자신의 삶을 뭡니까? 다 매몰시키다시피 하고 취미생활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거 못하면 죽는 줄 알고 막 건강하면서 막 그렇게 하고 돈 하면서 그렇게 해서 도대체 뭘 위해서 하느냐? 왜 그렇게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 말입니다.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 겁니다. 목적이 뭘까요?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뭐하기 위해서?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떠나든지 있든지 뭘 위해서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게 되면 나도 기쁠까요? 아닐까요? 기쁘십니다, 여러분요. 기쁘. 순서는 항상 그래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간에 목적이 뭔가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주를 기쁘시게 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면 나에게도 저절로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뭡니까? 이 육신의 삶도 무시하지 않고 앞으로 올 삶들을 내다보면서 그러나 이 땅에서 말입니다. 최선을 다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고 그러다가 뭡니까? 하나님 나라 가게 되면 어떻을까요? 완전히 덧입고 생명 안으로 빨려 들어가서 이 땅에서 수용소 같은 삶을 다 내려놓는 영광스러운 우리에게 바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다. 그 다음 문제 보십시다. 6번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6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한순간도 잊을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 10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합니다. 믿음이 성숙하면 성숙할수록 한순간도 잊을 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 뭘까요? 10절 말씀 보시면요.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 그런데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데 바울이 표현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의미가 있잖아요. 이는 보십시오. 우리가 나만이 아니고 누구예요? 우리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다. 그 다음에 또 뭡니까?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돼요. 그 다음 보십시오. 그 다음 또 뭡니까? 각각. 이 말씀 주의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각각.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한 사람도 예외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불신을 막론하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다 각각 자기 행한 대로 자기 행한 것을 딱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서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주 엄숙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뭔가 하면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심판은 조금 다릅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지만 불신자들의 하나님 앞에서 서는 심판은 뭔가 하면 이미 뭡니까? 멸망의 심판은 확정이 되었고 그 심판을 더 확정하기 위한 뭡니까? 그야말로 심판을 위한 심판인 것이고
여기에 믿는 자들이 받는 심판은요, 선악간의 그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한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심판을 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상이 있는가 없는가의 판단을 받는다, 이 뜻이에요. 이게요. 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서는데 불신자들은 멸망의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고, 믿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 땅에서 산 것에 대해서 상급을 받을 것이냐 못 받을 것이냐 그에 위해서 판단받기 위해서 선다. 이런 뜻, 요거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신자와 불신자의 하나님의 심판은 뭡니까? 다르죠, 이게요. 다른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는 것은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너무 세속화에 빠지지 아니하고 경건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경건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뭔가 하면 늘 수시로 생각하는 겁니다. 뭘 생각하는 걸까요? 이게 다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이 삶뿐일까요? 삶뿐이지 않고요. 뭘까요? 우리의 삶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면서 부조리 하고 죄로 말미암아 불합리하고 억울한 일들도 많이 있을 때도 어때요? 그때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이 세상에 죄된 목숨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침체될 때도 뭘까요? 그때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의 판단이 있다는 것을 딱 생각하면요, 다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다 극복될 수 있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이해 안 되고 못된 인간도, 죄악된 사람도요, 뭡니까? 하나님의 판단 앞에 딱 놓고 생각하게 되면 뭡니까? 다 수용이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삶들은 뭔가 하면요, 지금 현재 살고 있지만 앞으로 이루어질 마지막 심판 종말을 앞당겨서 앞으로 일어날 종말의 일을 지금 일어나는 있는 것 같이 앞당겨서 사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신학적으로 종말론적인 삶이라 그래요. 에스카탈로지컬 바로 라이프라고 그러는 겁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을 지금 당겨서 딱 생각하게 되면 뭡니까? 여러분, 내 삶이 다 이해가 되고요, 경건해질 수 있고, 이해 안 되는 것이 없고 용납 안 되는 것이 없고요, 다 되는 겁니다. 억울한 것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이고 못선된 것도 뭡니까? 다 극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에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 뭡니까? 다 해결을 받으려고 하려 하니까 어떻습니까? 억울하고 뒤집어 엎고 찌르고 죽이고 하는 거예요. 이게요. 전혀 다른 삶이죠, 여러분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판단이 뭡니까? 남아있다. 이걸요, 어떤 철학자는요, 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판단 중지, 그렇게 한 거예요. 판단 중지. 여기서 생각을 뭡니까? 멈추자, 판단을 그치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늘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이거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7번 문제 같이 읽으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공적으로 무엇으로 심판한다고 하는가? 개신교는 죽고 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소극적으로 생각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논의해 봅시다. 우리 10절 읽었잖아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 믿음의 사람들은요, 나중에 우리의 공적을 따라서 상을 받고 할 것인데 뭘 따라서요? 우리 공적이 뭘까요? 공적이 뭔가 하면 선악간에 뭘까요?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서, 이 말입니다. 영국 런던 웨스트민스터 그 채플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다니었던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우리 개신교에 너무 잘 알려진 목사님 아닙니까? 우리 목사님들에게 잘 알려진 목회자죠.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은 원래 외과 의사 출신 목사님인데,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의 그 강해 설교는요, 유명하죠. 유명한데, 그 마침 의사가, 외과 의사가 그 수술을 할 때에 세밀하게 하나를 환부를 관찰하고 도려내고 하듯이 그런 안목으로 성경을 읽고 설교하신 분 아닙니까? 설교하신 분인데, 이분이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 후배 목사님들이 여러 명이 그 목사님 침상에 찾아가서 질문을 했습니다. 뭘 질문했는가 하면, 일생 동안 목회를 하시면서 목사님 머릿속에 그 스쳐간 생각들이 많이 있을 텐데 가장 엄숙한 것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많은 일도 겪고 많은 생각들이 스쳐갔을 텐데 가장 엄숙한 게 뭐냐? 이렇게 질문하니까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내가 목회하는 동안 끊임없이 사로잡혀 있었던 생각은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판단받아야 된다는 생각이었다. 이걸 딱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인지 다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요? 마틴 로이 존스 목사님, 여러분, 목사는 목사로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아야 될 게 있지 않겠어요? 그죠? 각자가 다 살아왔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판단이 다 있을 거라 이 말입니다. 저도 이제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사실은 이제 토요일을 이미 벌써 준비를 다 해놓았죠. 해놨는데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제 다시 한 번 더, 다시 또 준비를 또 하는데, 보면서 뭐 저는 늘 생각하는 거죠. 이 목사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도대체 뭘 가지고 내가 판단받겠냐, 이런 생각도 많이 하죠. 평소에도 많이 하죠. 역시 답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목사의 직책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 사람의 중간에 서는 거 아닙니까? 서서 어떤 것일까요? 사람의 아픔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비추면 가지고 오기도 하지만, 역시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밝혀서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뭡니까? 사람들 앞에 자꾸 뭡니까? 드러내는 거죠, 여러분요. 그 일에 얼마나 충실히 했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요. 뭐 외적으로 뭐 성과를 이룰 만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루느냐, 사실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생명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밝혀서 생명구원의 역사를 일으키고, 하나님의 뜻을 뭡니까?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생각들을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대로 드러나게 하는, 이게 여러분 목사의 일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대로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내 삶을, 나는 일생 동안 이런 직업과 이런 일을 하면서 일생을 살아왔는데, 혹은 교회에서 이런 직분을 가지고 내가 믿음 생활을 해왔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판단하실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많은 것이 생각나죠, 여러분요. 근데 이 질문이 뭔가 하면요, 이 질문을 보시면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어요. 뭔가 하면, 개신교는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소극적으로 생각해 왔다는 거죠. 이거 관련해서 논의해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신학적인 문제인데 이건 논의해보자. 이게 무슨 문제인가 하면요, 이는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 개신교는요,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 이 판단을 굉장히 소극적으로 생각해 왔어요. 왜 이런가? 개신교의 출발 자체가, 개신교의 출발이 뭡니까? 이 천주교의, 그러니까 그 행위, 그러니까 그 자기의 열심을 통한 구원, 행위 구원을 통해 이것에서 반대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다 보니까, 삶에 대한 행위에 대한 이 부분들, 믿고 난 이후에 행위에 대한 부분들 굉장히 뭡니까? 자꾸 강조를 안 한 거예요, 이게요. 근데 믿고 난 이후에 거룩이나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한 교단이 사실은 감리교하고 성결교거든요. 감리교하고 성결교는 여러분, 뭐 감리교는 조금 신비적인 부분이 있고 알미니안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왜 그 사람들이 알미니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알미니안이거든요. 왜 그쪽 같이 그렇게 냄새가 날 수밖에 없느냐면, 믿고 난 이후에도 우리의 삶의 행위를 자꾸 성결, 거룩함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개신교는 그걸 너무 뭡니까? 무시했다는 거 얘기예요. 사실 지금 굉장히 우리가 반성을 많이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이걸로 만족하고 나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삶에 책임 있는, 열심 있는 행동이 뭡니까? 너무너무 없는 게 우리 장로교의 약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우리 믿음으로 다 구원받잖아요.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뭡니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말입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여러분, 이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말은 독일 말로 뭔가 하면 가베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책임이라고 하는 말은 뭔가 하면 독일 말로 아우프가베예요. 아우프라고 하는 말은 뒤집는다는 말이거든요. 가베, 은혜 뒷면, 동전의 양면과 같은데 은혜의 다른 면이 뭘까요? 책임인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삶이 뭔가요? 은혜에 따른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삶이 있어야 되는데 이 부분이 너무 무시되었다는 거죠. 우리 장로교 여러분 약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은혜가 있으면 그 은혜에 따른 삶이 있는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많이 보충돼야 되는 겁니다. 목사장로 기도회에 여러분 참석했는데 교회 사학자도 또 여러 학자들이 우리 한국교회를 진단하고 그에 대해서 막 기도하고 하는 일이 있는데 좀 심각한 게 뭔가 하면요. 코로나 이전에도 여러분 그랬지만 코로나 이후에요. 전혀 안 믿는 사람이 지금 교회로 돌아오는 전도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로 거의 단절되다시피 지금 한 상태에 있거든요. 상태에서요. 지금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심각한 기도 제목이죠. 그죠? 그래서 요즘 말입니다. 교회에 이게 등록하시거나 이런 분들을 보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 못 나왔던 분들 교회는 나가기는 나가야 되고 예전에 나갔던 교회 끊기기도 하고 이러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이동해서 교회 등록하기도 하고 이러는데 전혀 안 믿는 불신자들이 교회로 돌아오는 게 거의 없는 거예요. 한국 교회죠. 심각하죠. 그리고 또 이제 심각한 것은 뭔가 하면 우리 자녀 세대들이에요. 자녀 세대들이 지금 거의 교회를 등지고 있다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우리 기성세대들이 또 삶을 통해서 보여야 될 것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또 우리가 잘못 살아는 이런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어쨌든 뭡니까? 어려운 시대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맞았고 더군다나 이런 우리 교단에서도 지금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게 뭔가 하면 저출산 문제입니다. 여러분 국가 문제가 아니고 누구 문제일까요? 교회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이 없는 자녀 세대들이 없는 것 나라가 책임지겠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문제예요. 이게요. 하나님 나라 문제예요. 사람이 없으면 뭐도 없을까요? 믿음의 사람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요. 없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면요 우리 교단에서 뭘 했는가 하면 교회에서 우리 교단의 교회 가운데 아이를 많이 낳은 세대들을 말입니다. 막 작년 격려금도 주고요. 지금 그렇게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하고 있는데 좀 우리가 좀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또 우리 자녀 세대들에게 어떻게 하는지 자녀를 많이 결혼하고 젊은 세대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할 수 있도록 또 해야 되고요. 숙제가 참 많습니다. 많습니다. 자, 결혼적인 정리 한번 보겠습니다. 결혼적인 정리 같이 읽으실까요? 우리는 장차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일을 너무 멀리 있는 일로 여깁니다. 그러나 그 일은 지금 당장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부끄럽지 않게 살아야 합니다. 아침에 학교 갈 아이들을 깨우면 일어날 시간이 10분 남았다, 5분 남았다고 하면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들도 이와 같이 살아갑니다. 마치 인생이 굉장히 많이 남아있는 것처럼 큰 소리 치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늘 주님 앞에 서야 한다는 생각으로 삽시다. 큰 것은 아니지만 주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작은 것이라도 실천합시다. 복음을 위해 살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살아갑시다. 남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지 않고 작은 것이라도 남들에게 무엇인가 남기는 삶을 삽시다. 이런 삶을 살면서 육신의 장막은 언젠가 반드시 무너지며 영구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이 소망을 붙들며 살아갑시다. 이 소망이 있으면 지금 육신의 약함, 세상의 모순으로 인한 갈등과 상처를 다 극복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실까요?